박수합시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구육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세요.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다 존재의 이유와 사명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의미하게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까이 여러분들이 지금 걸치고 있는 옷부터 안경, 시계, 또 심지어 핸드폰도 다 사명이 있어요. 그러죠? 아무 의미 없이 있는 게 없다. 이 성전 안에도 보면은 마이크도 사명이 있고 피아노도 사명이 있고 지금 여기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되어 있는데 이 꽃도 지금 사명을 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그러죠? 예. 또 우리 몸의 지체를 보세요. 우리 몸의 모든 지체가 어느 하나 아무런 의미 없이 내 몸에 붙어 있는 것이 있느냐 그 말씀. 눈도 사명이 있고 귀도 듣는 사명이 있고 입도 사명이 있고 손과 발도 사명이 있고 그러죠? 오장육부도 다 사명이 있습니다. 또 요즘 우리 어르신들 고통당하는데 왜 고통당하느냐? 관절과 관절 사이 연골이 다 달아갖고 통증이 오니까 고통당하고 연골도 다 지금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연골이 있으니까 우리 몸이 아프지 않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죠? 왜 아멘 안 하세요? 어느 것 하나 사명감이 없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 말씀. 땅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미생물까지도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뿌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사명이 있어요, 없어요? 만물의 영장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과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물어보세요. 당신 사명이 뭡니까? 물어보세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냐고 말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 존재의 이유도 모르고 삶의 목적 의식도 없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육신의 향락과 쾌락만을 쫓아서 물결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살아가고 있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다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자기의 사명을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 존재의 이유도 모르면서 그저 물결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사명이 좋은 대학을 나오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좋은 대학 나와서 출세하고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갖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육신의 향락과 쾌락을 추구하고 인생을 즐기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총칼로 죽이고 권력을 잡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싼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권력을 잡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까?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향락과 쾌락을 즐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 아닙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습니다. 물질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어디다 썼느냐? 사명을 감당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향락과 쾌락을 즐기는 데 사용했어요. 죽을 때 뭐라고 고백했어요? 자기 인생이 헛된 인생이었다고 고백하고 죽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자기의 인생이 아름다웠고 복된 인생이었다고 고백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내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많은 왕들이 향락과 쾌락을 즐기다가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베르사유 궁전이 있잖아요. 루이 14세, 15세, 16세 왕들이 살았습니다. 자기 영광과 육신의 향락과 쾌락만을 즐기다가 혁명이 일어나서 그 왕들이 단두대 이슬로 사라져버렸어요. 우리나라 백제 의자왕, 이시조선의 연산군 등 많은 권력자들이 쾌락과 향락을 즐기다가 비참한 인생을 마칩니다. 1986년 필리핀 독재자 마르코스 대통령 가족이 권력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와이로 망명당했습니다. 대통령 가족이 살았던 말라카궁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그 궁에 들어가 봤더니 지하에 큰 방이 있는 거예요. 가로 21m, 세로 21m. 엄청나게 큰 방이죠. 그러죠? 우리 성전이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21m, 21m.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 이멜다의 온갖 치장품이 다 거기에 있었습니다. 유명 브랜드 구두가 몇 켤레가 있었냐? 2200켤레가 있었어요. 다 신어보지도 못했잖아요. 속옷이 수천 벌 있었어요. 수백 개의 보석 상자로 가득 찼어요. 권력을 잡고 향락과 쾌락을 즐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줄 착각하고 살다가 비참한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라. 당신의 사명이 뭡니까? 심각한 거.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냐고 말이야. 미국의 세들백 교회 리고러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썼죠.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야기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도 없이 인생의 참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명감이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이 소명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에 응답하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존재의 이유이며 인간 존재의 목적의 가장 고상한 근원이다. 나를 사람으로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아름답고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 여사가 18의 아들을 아침마다 계단에 세워놓고 인생의 사명감을 고취시킵니다. 밥 먹기 전에 아들을 쫙 세워놓고 엄마가 물어요. 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 18명의 아들들은 이와 같이 대답해야 됩니다. 저 하늘에 계십니다. 두 번째, 내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럼 18명의 아들들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너희는 누구냐? 18명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위대하신 섭리를 가지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아침밥을 주었대요. 여러분 자녀들도 이와 같이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칭찬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칭찬하셨어요. 왜 그러느냐? 세례 요한은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그리고 목배임을 당하고 짧은 생애를 마치고 죽었지만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인간이 왜 귀하고 가치가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리빙스턴은 이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사명적 존재이다.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육신의 향락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짧은 생에 33세를 사시고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셨어요. 왜? 성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이에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하늘나라로 다 올라가셨다는 말씀. 사람이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고 사명감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소망 가운데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과 기쁨을 느끼고 감사가 넘쳐나고 다이내믹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즉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 이 사명을 발견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자기의 인생을 걸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은 바울의 생애에서 인생이 허무하다고 고백한 것 보았어요? 없습니다. 좌절감, 허물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바울의 심령 가운데 늘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와 행복이 넘칩니다. 객관적인 조건으로 보면 바울의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돈도 없고 권세도 없고 가정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심령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 왜? 사명감을 발견하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았기 때문이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누구와 결혼해야 돼요? 사명감으로 충만한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다. 아멘. 누구를 친구로 삼아야 돼요? 사명감이 충만한 사람과 친구를 삼아야 됩니다. 아멘.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 누구와 결혼해도 많은 권세와 명예와 재물을 가져도 어떤 직업을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스위스의 사상가 힐티는 이야기하기를 인간에게 생애 최고의 날은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아멘. 옆 사람에게 사명을 발견합시다. 사명을 감당하면서 삽시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사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존재의 이유가 있다고 말씀해요. 인간이 지위와 권세와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베테버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인류에게 널리 알려주는 일보다 더 고귀한 사명은 없다 그랬어요. 어떤 성도가 복되고 아름답냐?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아름답고 복됩니다. 어떤 교회가 아름답고 복되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서 사명 발견합시다. 사명 감당합시다. 우리 교회가 구의교회가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려면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피플스 처치라는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건물도 작아요. 교인 수도 얼마 안 돼. 30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왜 그 교회가 유명한 교회가 되었느냐? 그 한 교회에서 선교사를 몇 명을 파송했느냐? 300명을 파송했어요.
그 교회에 들어가면 현관 바닥에 월드 미션 퍼스트,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세계 선교다. 모든 교인들이 세계 선교의 사명으로 똘똘 뭉쳤어요.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물질을 세계 선교에 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교회가 그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킵니다. 지금 3,000명, 4,000명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우리 구유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신앙 고백 위에다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구유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의 피값 위에 세워진 구유교회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유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뭘 받으시기를 원하시느냐?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21절 따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셨대요. 아멘.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뭐하기 위해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해요. 아멘.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첫째 발견했어요. 뭐예요? 몰라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예배. 아멘. 옆 사람이 우리 존재의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아멘. 믿습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다고 말씀해요. 이 구유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보다 귀한 것 없어요. 가장 귀한 것은 예배라고 말씀해요. 아멘. 이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한 한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공적 예배에 열심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사명이라. 특별히 주일은 모든 걸 제껴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날이에요. 하나님이 이 날은 복주심하고 약속하신 날입니다. 만사 제껴놓고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누가 주셔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복 받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씀.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에 예배에 힘씁시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뭐니 해도 우리는 뭐에 성공해? 예배에 성공해야 돼. 예배. 아멘. 다시 한번 예배에 성공합시다. 예. 그런데 예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교회에서 드려지는 공적 예배가 있고 또 교회 밖에서 나의 모든 삶이 예배입니다. 가정에서의 가정생활이 예배예요. 직장에서 직장생활이 예배입니다. 나의 모든 만나는 사람의 행위가 예배입니다. 아멘. 너희는 세상에 뭐라? 빛과 소금이라 그래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어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성실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이 없어야 돼요. 사람들부터 인정받아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는가 안 믿는가 그걸 못 볼 수 있느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다 칭찬해야 돼요. 아멘. 나를 손가락질하면 내가 지금 예수 잘 못 믿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무리 교회 잘 나와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보고 손가락질하면 그거 잘 못 믿는 거라니까. 사도행전 2장 40절 때 분명히 불신자들이 초대교회를 칭찬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칭찬하냐? 진실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칭찬받았다고. 아멘?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다 뭐예요? 예배예요. 아멘? 24시간의 삶 전체가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로마 초대교회 때 그 교회 구성원들의 70%가 노예입니다. 직업치고는 참 안 좋죠? 노예. 그 사람들이 어거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 노예 일도 예배입니다. 그 노예를 성실하게 감당하세요. 정직하게 감당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니까 이 노예들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노예 일을 최선을 다합니다. 기쁘게 감당합니다. 성실하게 합니다. 주인이 바라보니까 이 노예들이 교회 나가더니 바뀌어지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 나왔어요.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깨달은 이 노예 제도가 잘못되었구나.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고귀한 존재인데 노예 제도가 잘못되는 걸 알고 스스로 자기들이 다 노예 제도를 폐지했어요. 아멘. 특별히 여자분들 남편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순종하세요. 남편이 감동을 먹여야 된다고 말씀. 성경이 말씀하고 베드로전서에 부친 남편에게 잘할 때 감동 먹고 그가 구원받는다고 말씀이죠. 아멘. 다 옆 사람과 우리의 삶에 24시간 모든 삶이 예배입니다. 아멘. 아멘. 예배라고 말해요. 성실하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세요. 그 다음에 이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수시로 나와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를 훈련시켜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은 모든 족속을 다 제자로 삼으라 그래요. 교인으로 성도로 삼지 않고 제자로 삼은. 제자는 뭐예요? 누구를 닮아가나요? 스승 그러죠? 옛날에 그 만화 같은 데 보면은 어떤 사람이 산속에 가갖고 말이죠, 입산 수도에 갖고 막 배우는데 스승이 나중에 뭐라고 해요? 내가 너에게 가르치러 다 가르치는데 산으로 내려가라 그러잖아요. 그 제자는 누구를 닮아요? 스승을 닮는 거예요. 우리의 스승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그건 가짜예요. 가짜. 아시겠어요? 옆 사람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예수님을 닮읍시다. 예수님의 향기를 바랍시다. 옆 사람은 당신을 보니 꼭 예수님 뵌 것 같네요. 앞 사람한테 당신을 보니 꼭 예수님 만난 것 같네요. 아멘. 이런 소리를 들으시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 구입게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교인 전부를 누구의 제자로 삼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야 됩니다. 올해 표어가 뭡니까? 같이 복음 전하는 교회, 제자 삼는 성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구육의 사명. 세 번째로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줘야 돼요. 이게 신구약 성경의 교훈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더 해외 나가서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주는 것이 우리 구육의 사명이에요. 지금도 저 아프리카에서는 빵 한 쪽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이 수천만 명이에요. 한 달에 3만 원이면은 그들이 먹고 삽니다. 우리는 3만 원이 용돈 있어도 없어도 그만한 돈이지만은 그 애들은 3만 원이면 한 달 먹고 살아요. 우리는 너무 잘 먹어갖고 당뇨병 걸리고 비만 걸리고 또 뭐 헬스클럽에 들어가고 막 또 돈 내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쳐들어가면서 막 또 살 빼느라고 말이야. 조금씩 잡수시고 헬스클럽 갈 돈
좀 어려운 불쌍한 애 좀 보내시라고. 왜 아멘 안 해요? 어려운 사람 찾아서 많이 도와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해야 됩니다. 아멘. 내 가족, 이 지역, 또 세계 5대양 6대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불은 들어간 사람은 불은 타듯이 탐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불의 사명을 타야 돼요. 불이 안 타면 그건 불이 아니죠. 교회는 마땅히 전도해야 돼요. 선교해야 돼요.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친교단체지. 아멘. 교회 건물이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갖고 성도들이 많이 모인다고 훌륭한 교회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아직도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나를 이 땅에 남겨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이유가 뭐냐고 말씀. 깨달아야 돼요. 아멘. 다시 한번, 당신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안 해요? 성가대 옆 사람한테 다시 물으세요. 당신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여기는 안 놓고 성가대만 또 쳐다보네. 여기는 옆 사람한테 다 똑같이 옆 사람. 당신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명을 발견합시다. 사명을 감당합시다. 아멘. 세계 역사에 보면은 1등 가는 국가가 어떤 국가가 있느냐? 선교사를 가장 그 시대에 많이 파송한 나라를 하나님께 1등 국가로 세우셨어요. 로마, 독일, 영국, 미국. 지금 21세기는 어느 나라가 지금 제일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느냐?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이 조만간 이 대한민국을 1등 국가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세워주신다고 말.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의교회 49년 전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사명 감당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복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